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4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중심을 보면은요, 내가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구별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절입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향하여 생각의 모든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 묻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창조물에 다 있기 때문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원하오며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뿌리가 그리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이 모습을 좀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 대대로라는 말이 오고 오는 후에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대대로에 여러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와 더불어서 우리 후대에게 이 말입니다. 넓게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장 좁게 내 눈에 내 시선에 내 손에 잡히는 내 피부 대대로
내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기도화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더 높게 충만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무엇으로 충만하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세상은 넓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이기주의면서 좁아지고 있는 이때에, 또한 정부는 모든 매스컴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방송 매체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정보가 홍수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무엇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더 높게 충만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깊이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아주 포괄적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 중의 내용입니다. 가장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지만은 가장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왜 남이 나를 안다고 말합니까? 남이 아는 것은요, 한 부분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상대가 나를 아는 것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하고 그것은 한 부분이지만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과거, 현재, 미래를 압니다. 그 중에 성령은 누구신가? 밝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했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작품이 딱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흙을 빌려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 있어서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들이 움이 튼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사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었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말하면은요,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 보면은요, 어찌 그 사람의 과거, 현재를,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그럽니까? 자기 운명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근데 그게 맨정신이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탄생도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신가? 라는 지금 일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문자적인 성경이 아니라 영감된 성경, 그래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글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도 여기에 지금 주보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렇지요. 한 글자, 한 문자, 한 문맥,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근데 저기에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오직 성령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17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13절은 깨닫게 하고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앞주어 함축된 단어잖아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아까 그랬죠. 보혜사.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받을 수가 없이 세상 사람은 귀신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저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지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당시 주님은 말씀하시는 저 말씀의 시간표는 그 현장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까? 생명이죠. 뜬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지금 성령이 예수님 당시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현장의 그 메시지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성령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올려주세요. 17절 진리의 영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알면은요,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자유함을 얻어요. 제 저주에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나니야. 알 수가 없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 너희라는 말이 성경의 축복에 압축된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공로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믿게 하셨죠. 그는 너희를 (17절) 한번 봅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 하지 않고 거하심이요. 이 요한의 저자는 존칭을 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요? 성령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배 속에. 그렇게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이거다 저거다 맞다 틀리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아멘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 아멘 아멘. 노면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아니죠. 내 생각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게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게 사도행전이 로마서 보니까요. 저게 로마서 1장과 2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려워하기를 싫어함으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런데요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 말은 반대어로 뭐라고 하면 거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성경에 오늘 소론 쪽에 1대제 보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변치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송하고 저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거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다.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 그 모습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많이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과 성령의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 새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새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더불어서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마다 문제마다 환경마다 거기에 표현 방식이 다르는데 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에베소서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수식어 뭡니까? 인치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인치심을 받았는 그 인침의 도장이 뭐냐?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증표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여기에는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영광의 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치욕을, 고난을 당하면 그 말 아닙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신, 너희 이외에 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도 잠시 임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계세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범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여기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세우는 것.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다서 1장 20절은 많이 여러분이 조금 깊이 찾아보고 마음에 좀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다져지고 내주한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말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내 안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강구하시며 그런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도 생각도 마음도 보는 것도 느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요. 그 속에 성령은 객관적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은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더 높게 충만하라는 제목의 말씀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넓게 그리스도가 펼쳐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대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혼, 죽어있는 영혼과 죄와 더불어서 사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 증거하고
전도선교, 이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고, 제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에 들어가 늑탈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우리 인생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근데 그 인도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게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만든다니까요. 믿게 한다니까요.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성령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생각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느냐,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선택의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에 계시면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들에게 말하고 있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게 돼 있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예수를 말한다,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빛이어요. 빛이기 이전에 어둠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어있는 인생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엘서 2장 8절도 그렇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8절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는 그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인생은 살아가는 길이 막히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성령이 아니고는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내주했다라는 사실 속에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고요.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요. 오직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인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하는 일에 모두가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